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가 있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전환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빠르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드라마틱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에너지와 교훈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자,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27절의 말씀은 표제를 삼는다면 우리 사회의 통념적 그리고 혹은 벽을 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십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물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자와 말하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왜 여자와 말을 합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묻는 자가 있다 없다? 없더라. 이렇게 사실은 기록을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뭔가? 원래 여기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 말을 하시지? 이상하네. 이런 좀 느낌이 주어지는데,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은 타마조라는 말인데, 이 본래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서프라이즈라는 뜻이에요. 놀랍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용례를 보게 되면 다른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똑같은 단어의 용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그러죠. 내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은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어요? 방금 전에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거죠. 확실히 그거를 주님이 여기를 똑같이 타마조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예수님이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신 뒤에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가? 그때 쓰인 단어가 동일하게 타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왜 이렇게 놀랍게 충격으로 인식을 했을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남자들은 여자하고, 더군다나 유대의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하고는 더더욱 사회적인 통념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꾸만 이러한 금기사항을 사회의 통념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의 그러한 잘못된 금기사항을 넘어서 버리시죠. 사랑의 확장입니다. 복음의 확장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쪽으로 자꾸만 다가가셔요. 사람들은 뭔가 자꾸만 조그만 내가 요만큼이라도 뭔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기득권이 있으면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단합니다. 너는 못 배웠잖아. 너는 뭐가 없잖아. 너는 돈이 없잖아. 너는 이쪽 출신이잖아.
똑같이 대학을 나와서도요, 대학끼리 다 차단을 해요. 너는 그쪽 출신이잖아. 나는 똑같은 대학이라도 달라. 회사를 다녀도 같은 회사, 어디 다녀도 회사 다닙니다. 나도 회사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통용하자. 어느 회사? 어느 회사라고. 나는 이쪽 회사. 인간은 어떤 조금이라도 뭔가 기득권이 있으면은 벽을 세워놓고 차단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자기들을 나름대로의 이러한 선을 자꾸만 긋습니다. 주님은 이걸 뛰어넘으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한마디 속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주어지죠. 우리끼리 절대로 편가리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뭘 좀 안다고 가졌다고 절대로 누군가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선을 그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놀라움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운동의 그 특징을 두 가지로 든다면은 어떤 그 성경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은 밥상 공동체를 만드셨다. 예, 밥상 공동체. 여러분, 서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아무나 식사할까요, 여러분? 예, 저한테 밥 먹자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예. 여러분, 같이 끼리끼리만 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식사하시기 바라요. 예,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은 사실은 밥 먹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밥 먹읍시다. 근데 이렇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유 없이 밥을 먹으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밥 먹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밥상 공동체를 만드셨고, 두 번째는 주님의 공동체는 여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이거는요, 이 당시에는 사실은 가히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뭐 별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세요. 마리아, 마르다, 갈릴리의 여인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라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보면은 이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7 여자도, 유대인들은 여자하고도 서로 이게 대화도 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이방 여자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데, 이 가다가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보냐, 그럼 이렇게 돌리고 갈 정도로 아예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말을 거셨고, 제자들이 놀랄 정도의 그 사회가 그럴 뿐만 아니고, 더군다나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죠. 여러분,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면은 기절할 일입니다. 기절할 일. 그만큼 여인들과 친밀한 관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여자 편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어떤 이성적인 관계로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부분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이 사회 속에서 차등받고 대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똑같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차별을 하고 억울하고 이 마음 가운데 뭔가 눈물을 가지고 산 그 여인들의 애환을 가장 먼저 보다듬어 주시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시고 밥상 공동체로서 여자자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많이 지금 옛날보다 차별이 없이 여자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했잖아요. 근데 한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아직도 그러한 필력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보이지 않게. 그렇죠?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됐죠. 맞아요. 지금은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 눈치를 보고 사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별로 느낌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은 요번에 여성 안수권에 대해서 첫날 대전 총회에 제가 참여했을 때 이제 강도사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여자 전도사님들이 여기 다녀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학생들이나 어쨌든 누구한테. 그러니까 강도권까지는 허락을 하자. 그래서 첫날 그렇게 이제 허락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이 춤을 추고 저한테 문자를 보러, 목사님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가시니까 일이 되네요. 뭐 해가지고 뭐 전도사님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이제 소위에서 다시 한번 이거는 심중하게 다룬 다음에 최종 공포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다 된 줄 아는 거죠. 이제 첫날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마지막 날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강도권을 줬는데, 강도사를 했는데 어떻게 안수를 안 주냐. 강도권을 주면은 이 안수는 자동이다. 그래서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전부 다 또 이 전도사님들이 피켓을 들고 물러가라 이 사기꾼들아 해가지고 남자만 다 해먹냐.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교회에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당회에 남자들만 있잖아요. 남자들만. 나중에는 우리 여전도 연합 회장님도 좀 오세요. 똑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주님은 이러한 편력을 깨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상이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신뢰 관계가 이 한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아직은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여인은 오히려 이제 그 변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졌는데 주님은 이 제자들은 여전히 라비어, 선생님, 라보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뢰 관계입니다. 신뢰 관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자꾸만 여기 좀 의심될 만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유대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저 여자에게 뭘 구하셨지? 구할 게 뭐가 있겠어? 우리가 다 지금 먹을 거 좀 사러 왔는데 이 창피한 거 아니야? 뭐 이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서 주님을 책잡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하여 그 또 여자가 말을 합니까? 이게 다 책잡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따져 묻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불신입니다. 불신. 가정도 깨어지는 가장 이 주범이 뭐냐? 불신이에요. 불신이 들어오면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돼 자꾸만.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여인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잊어버린 게 두 가지를. 뭘 잊어버렸느냐. 자신이 여기 우물에 뭘 하러 나왔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만난, 여기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여기에 왜 왔다는 거예요? 물길로 온 거죠. 여러분,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왜 출근을 해요? 일하러 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기르러 여기 이 우물에 왔는데
물동기를 버려두고 쏜살같이 동네를 향해서 달려가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에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떼약볕을 맞고서라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라도 그래서라도 이게 여기에 나와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잃어버렸느냐? 장벽이, 이 마을 사람들과 자기 간에 그동안에 두터운 장벽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전에는요, 그 장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들과는 절대로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나봐야 도움도 안 되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터운 동네 사람과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아마도 사회가 만들어진 장벽이기도 하겠죠? 장벽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통. 근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그동안에 이 여인의 내면에는 저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저들은 나를 증오할 거야. 아마 저들 마음속에 나에 대해서 큰 담벼락을 세우고 있을걸?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벽에 벽을 쌓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분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담벼락이 잔뜩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달려갔더니 담벼락은 없네요. 그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한 담벼락이 존재합니까? 또 묵비권을 또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누구에겐가 담벼락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도 나를 싫어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이게 이론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담벼락을 세워놨어요. 주님을 만나서 나는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과연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동네는 한두 명이 아니잖아. 다 자기를 향해서 그런 시사로 보기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혼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 위대하고 이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수를 저들에게도 먹이기 싶어서 달려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담벼락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담벼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문제는 거죠. 내 문제. 자, 그러면서 29절,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참 여기 이 한 구절에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래요. 이게 왜 대단한 얘기냐? 잘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여인이 행한 모든 일 속에 어떤 게 담겨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 그죠? 5번이나 바꾸고 어쨌든 바꿔진 건지 바꾼 건지 5번이나 결혼을 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싶었지만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고 싶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장벽이 생겼고, 꺼내기도 싫고, 혹시나 이게 드러날까 봐 아주 조바심하면서 살았던 이 부분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입으로 꺼내버렸어요. 전에는 이 문제가 나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고 너무너무 큰 트라우마였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많이 있죠, 여러분?
내가 실패한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자식 교육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그래서 숨어요 자꾸만. 저도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보면 거의 한 80% 전부 다 상처받아가지고 사업 실패해서 다 꼴 보기 싫어서 가 있더라고요 거기 다. 너무 좋대 너무 좋대. 그거는 도피지 사실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도피지. 사람을 안 만나니까. 근데 오히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안의 내면의 상처가 회복이 되었고 치료가 되었고 무너져서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가 보니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이 수치가 수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분을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속에 기다렸던 구원자,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진짜 나를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속박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인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짧은 시간 속에 변화된 주님에 대한 변천사가 있습니다. 변천사.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마 적어도 10년 이상은 다 되셨을 겁니다. 그 10여 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으로 좀 이렇게 머물러 있는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지금 몇 시간 되지 않아요? 이 짧은 반나절도 되지 않는 요 기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자, 9절에는 유대인 남자인 당신은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하십니까? 유대인 남자였어 처음에는. 낯설은 나그네입니다. 그것도 유대인 남자. 그리고 나서 11절에는 주님, 주. 여기서는 내 인생의 주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존칭으로서의 주인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호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절에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대단한 선각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군요.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그리스도군요. 내 인생의 구세주.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변화시킨 그분을 와서 보라. 많이 요한복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 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가 있겠느냐? 의문을 던질 때에 빌립이 그러죠. 와서 봐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와서 본 변화된 빌립 제자가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보라고 누가 얘기해요 지금? 누가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이 여인이 지금 제자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예수 믿은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습니다. 30절. 이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놀라운 일입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온둔 생활하며 철저하게 장벽을 쳤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벽을 허물고 사람들에게 마중물의 역할을 하더란 말이죠. 이제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계속 외치잖아요. 그죠? 예수 생명. 이런 영혼 찾기.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구호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그러한 심령이라면 가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여러분들이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초청하면 됩니다. 와서 봐라.
이게 전도예요. 자, 그 사이에 이제 저희는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아니고 랍비, 선생님으로 호칭을 합니다. 자, 자신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뭔가 먹을 것을 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행로에 이제 고온해서 쉬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권하고 있죠. 랍비요, 잡수세요. 이것 좀 드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수고들 했다. 아이고, 나도 시장하다. 드시면 될 것을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이 3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누가 먹을 거야? 아까 그 여인이 줬나? 아니면 우리가 간 사이에 어떤 지나가는 행인이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드렸나? 주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또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하면서 그 양식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셔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춰진 양식이에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감춰진 양식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하잖아요. 전쟁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양식이에요. 양식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 행로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 감춰진 양식이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 아무것도 든 게 없는데 어디가 감춰졌단 말인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서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이거를 아시고 주님이 이제 감춰진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33, 34절. 어떤 양식인지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뭐라고요? 이것이래요. 이것. 그리고 여기 이것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것. 주님이 지금 뭘 하셨죠? 지금?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거를 먹어서 배부르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먹어야 할. 제자들은 우리 양식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육체의 양식은 반드시 음식입니다. 우리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육체가 존재합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육체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좋은 음식 많이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배불리 먹고 많이 먹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뇌 속에 슬픔 속에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번뇌 속에 살아간 사람이 무수히 많단 말이죠. 그거는 어떤 의미냐? 인간은 단순히 육체, 짐승처럼 배부르고 자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만족해야만 내가 잘 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바란다. 말씀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육체의 양식은 당연히 음식이라면 영의 양식은 뭘까? 여러분, 영의 양식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말씀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영의 주님이 말하는 실질적인,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본문 속에서 내가 감춰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이것이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말씀이 아닙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거예요. 그걸로 주님은 이미 만족하고 계시고 배불러 하고 계셔요. 피로를 못 느꼈어요. 지금 천국이에요. 주님이 기쁨 아주 그냥 만땅 이란 말이죠. 그게 뭘까? 따라합니다. 주님이 지금 만족하시는 감춰진 양식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보람이에요. 보람이에요. 보람. 자, 한번 잘 보세요. 비운의 여인.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가정도 깨어졌고 사람들도 싫고 그냥 목숨은 붙어 있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갈증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이 여인에게 주님이 일부러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일부러 찾아가셔서 대화를 할 수 없는 사회적인 통념을 깨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먼저 말을 거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생수를 잔뜩 먹여서 회복하여 살려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로 보내주고 신명나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보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드신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이니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람의 그 의미는 보람의 의미가 뭐냐? 보람은 내가 누구에겐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보람이에요. 내가 누구에겐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이 되어주고 나의 그러한 희생과 나의 배려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그 단체가 그 존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죠, 우리는. 그죠? 그럴 때 내 영이 만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됩니다. 저 목회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한 만족은 나로 끝납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우리 교회가 누군가 어느 다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희생을 하고 우리가 평택 행복한 교회에 지난주에 차량도 제공을 했고 또 담임 목사와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내려가가지고 하여튼 뭐 얼마 동안 했어요. 하여튼 이 수주 동안 몇 달 동안 가가지고 그 땀을 팍팍 흘려가면서 그냥 뭐 몽창 다 드러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 때 몸은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기 본당의 그 인테리어 하다가 사실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 사다리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한동안 여기 팔을 못 썼어요. 이 팔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여기가. 지금은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많이 다치기도 하고 힘들고 근데 기분이 그렇게 좋단 말이죠. 뭐냐? 보람이 있어요. 마음이 그냥 꽉 찬 느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수년 됐지만 여기서부터 무려 저 화천까지 뭐 그 주변에 뭐 동네가 교회가 없겠어요? 그 노예의 목사들이 없겠어요? 근데 별로 뭐 이렇게 관심들을 안 줘요. 어쩌다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주셔서 여기서부터 예배 끝나고 올라가가지고 무려 4개월 동안을 사택한동 교회 한 채를 완전히 져버렸단 말이죠. 갈 때마다요 얼마나 그냥 우리 집 같아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요. 지금도 얼마나 큰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먹은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그 보람을 느끼도록 힘을 주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영의 양식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보람 있는 영의 양식을 내가 배부르게 하도록 이렇게 연료 역할을 해주는 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함이 없는 이 말씀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으면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00년 동안 말씀을 외우고 머리에다 붙이고 손목에 달고 다녀요. 그런데 행동은 저쪽 저 사마리아 쪽은 가지도 말고 저것들은 개들이고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고 상종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말씀은 들고 있는데 행동이 없었던 거죠. 영의 양식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만족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어 와요, 가요? 예, 톨스토이 작 가운데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난배기 구두 수송공 집에서 견습으로 일하는 추락한 천사가 있어요. 미하일이라는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지구에 추락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이니까 어쨌든 인간의 내면 속에 모습을 이제 그려낸 톨스토이 작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세 가지의 인간의 내면의 숙제를 풀어야 다시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숙제가 뭐냐?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숙제입니다. 이거 풀어내야 되는 거죠. 이 미하엘이 천사가 이걸 풀어냈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뭐 창자가 있겠죠. 똥이 가득하고. 이 미하엘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내면에는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도 불쌍한 이들을 돌보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더라. 이걸 발견을 했어요. 내 처지가 너무너무 힘든데도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따뜻한 마음이 내면에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무엇일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특히 부자들, 귀족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귀족들 너무너무 잘 먹어요. 부자들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귀족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불멸이더라. 불멸. 예. 영원한 게 없더라. 영원한 게 없더라. 그렇죠? 그래요. 세 번째 질문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뻐기면서 잘난 체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답을 쌍둥이를 입양해서, 그것도 정상 아이가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그 쌍둥이 아이를 입양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잘 키워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사람은 사랑으로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게 사람이로구나. 그런 내용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거죠. 힘들어도 그 왜 내 자식, 내가 낳은 자식 키우기 힘든데, 더군다나 장애가 있는 다른 사람이 낳은 버려둔 그 아이를 2명이나 입양을 해서 그걸 누가 키우겠어요? 근데 그거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을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불구이지만은 그 아이들이 조금씩 표현을 하면서 어쨌든 밥 숟갈을 들으면서 자기를 향해서 웃어주는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 어마어마한 보람의 양식을 먹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 이후에 아까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에는 드라마틱한 이 변화의 전개가 굉장히 급격하게 달라진다. 이게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씬을 말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뭔가 이렇게 확 그림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영상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하나의 이런 메시지가 지난 다음에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엉뚱하지만은 사실은 한 맥입니다. 자, 35절 읽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우선 양식을 먹으려면 육의 양식은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거죠. 넉 달이라는 것은 보리, 밀 추수를 바라보는데 보리, 밀은 대략적으로 4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 12월이나 11월 정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려면 아직도 넉 달이나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상징적이에요. 이 넉 달의 의미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주님은 끊임없이 이 관계 회복, 예배의 때, 이 때와 회복, 이 장벽, 이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아직도 알아차지를 못하고, 그리고 추수에 관련된 것은 영의 추수, 사마리아 사람들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아직 여기에 접근을 잘 못하죠. 그래서 주님 뭐 다른 양식이 있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주님이 소재로 삼아서 영적인 문제를 지금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화술이 기가 막히죠, 아주. 자, 이 넉 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 의미 속에는 이들이 생각하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더군다나 제자들조차도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이 소통과 관계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 넉 달이 남았습니다, 이 말이죠. 이 넉 달이라는 것은 숫자의 넉 달이 아니고 한참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양식이 나올 때까지 넉 달 있으면 굶어 죽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과 이런 관계는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잘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때로는 부르셔요. 아무개야, 우리 같이 좀 일을 좀 하자, 뭐 좀 하자. 주님, 우리가 항상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때가 아닙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우리 거의 이렇게 대답해요. 거의.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 눈을 좀 들어봐. 눈을 들어봐. 밭을 보라. 아니, 눈을 들어서 밭이 어디 있어요? 거기 지금 우물가에, 거기 사막인데 무슨 밭이라는 거예요? 이 밭이 영의 눈을 열고 저 사마리아인들을 좀 봐라, 그 말이에요.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가의 그 기록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대부분이 흰 옷을 입었다네요. 우리 조선 사람들도 예전에는 전부 다 흰 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군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선 이렇게 오면서 양쪽에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손에는 뭘 들어요? 남자들은 지팡이, 그죠? 예, 위에는 갓. 전부 남녀가 다 무슨 옷? 흰 옷.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군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웃어야 되는데 참 너무 이게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점령을 못했다는 전설들하고 삼철 같은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예, 양쪽으로 쭉 한두 명이겠어요. 강가로다 쫙 똑같이 이 헬멧 썼죠. 예, 똑같이 손에 총 잡았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집세기 군화 신었죠. 이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똑같이 군복 입었죠. 주님이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을 봐라, 희게 되었는데 너희 눈에는 안 보이니? 언제까지 때를 기다릴 거냐 너희들. 이런 말로 패러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이제 한 달 뒤에 또 영혼 추수 대축제를 지금 예견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보라는 거죠. 좀 봐라. 너는 언제 할 거냐. 주님은 지금 조급하셔요. 주님은.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이 양식을 구하러 동네까지 왔다가 이것을 나한테 줄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너희가 먹지 않은 이미 나의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그런 에너지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숨겨진 양식이 있어. 난 그것으로 이미 배불러. 그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 죽어가는 이 여인을 살린 보람의 영의 양식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 육의 양식을 제시하는 이 제자들에게 눈을 좀 들어서 너희들 좀 봐라, 밭을 봐라. 저거 추수함으로 너희들도 보람 있는 영의 양식에 충만한 자가 좀 되라 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뒤에 말씀도 그래요. 이 3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우리는 보통 내가 심으면 내가 거둔다고 생각을 해요. 내 당대에 심어서 내 당대에 거두려고 그래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한 내에 모든 것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이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오는 것들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 중단시켜버리고 연속성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누리는 것들은 내가 심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다 전에 심어 놓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따먹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로 보더라도 우리 선조들이 초기에 이 복음을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리면서 심어놨는지 몰라요. 그거 우리가 지금 다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따먹기만 하고 말 건가? 우리 자식대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도 심어야 됩니다. 비록 내 대에 내 당대에 이것을 거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땀을 흘려서 심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38절을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노력은 누가 했느냐? 선조들이 다 해놨어요. 선조들이 말씀을 저 애굽서부터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전쟁을 치렀고 땀을 흘렸고 죽었고 수많은 이 성읍을 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피 흘림과 애씀이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서 거두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것도 벽을 세워놓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선조들을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진짜 총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요 기암리만 거더라도 집에다가 집어넣고선 다 불 싸질러 놓고 총도 다 쏴 죽인 거 현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 순사가 와가지고 다 죽이나요?
자, 보내었노니, 그 다음에 시작.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추수함으로 참여하라는 거죠.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고개를 들어 여러분 주변에 추수할 휘어진 그런 곡식들을 끌어안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우리 주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는 마중물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의 변천사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 그리고 주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이후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동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여인의 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이 동네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밭이 휘어져 꼬부라져 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편견을 버리고 우리도 물덩이를 버려두고 과감하게 내 장벽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 감춰져 있는 영의 양식, 보람 있는 그러한 배부름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양입니다.